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여기 몇 명 있는데 요 물음 느낌표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자라고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제가 제자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제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가 누구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자가 누굴까요? 나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 어떠한 사람들인가,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땅,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어요. 이름이 뭐죠? 남자의 이름은, 여자의 이름은 입었어요? 벗었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부끄럽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네, 선악과를 들고 있습니다. 저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먹었어요. 먹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에 놓이게 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은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에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누구죠? 네, 하란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건 땅 이름이에요. 저 땅에서 저 사람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는데 뭘까요? 바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수많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그 너의 자손이 거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자손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셉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에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더 자세히 얘기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돼요. 종살이 하는 동안 자유가 있었을까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잃어버린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너무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또 뭐예요? 십계명.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또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요. 광야는 제자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신청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다 광야를 살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 저 사람은 누굴까요? 어렵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시대, 사울왕. 저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어릴 때도 물맷돌 가지고 놀았죠. 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땅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약속의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돌아와라, 말씀에 순종해라. 저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저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잘 모르겠어요. 특징이 없어요. 머리 벗겨진 선지자, 빨간 띠한 선지자,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가 뭐예요? 땅이 없어졌어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꿈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성공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왜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와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돌아온 후에 400년 동안 중간기 침묵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세요. 예수님 너무 사랑이 많게 생기셨죠. 막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세요. 예수님 수염이 무슨 모양이에요? 사랑이 너무 넘치셔서 예수님은 수염도 하트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제자를 삼으신 일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제자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자를 삼아주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제자를 삼으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먹으시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베드로부터 안드레 순서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 제자 이름 중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빨라요. 야고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시몬. 나오지도 않은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맨 밑에 시몬도 있고. 또 있어요. 누구죠? 어렵죠. 다데오의 이름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3쌍이나 있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요한? 요즘은 요한상이 잘생긴 상이죠? 예쁘장하게. 야고보 잘생겼어요? 옆모습? 저 다데오는 꼭 토니 목사님 닮았죠? 너무 닮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반이 어부예요.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세리.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어요. 이럴 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훌륭하신 분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서 길을 나서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런 표정이 바로 이 표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정. 제가 제자라고요? 잘 모르겠는 표정이죠. 우리 이 복숭아 표정을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제가 제자라고요 하면서 시작. 제가 제자라고요. 손 올리셔야죠. 시작. 제가 제자라고요. 네. 제가 제자라고요.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잘 교육을 받아서 저요, 우리요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어떤 삶일까?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어벙벙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내 제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멀리 도망갔어요. 다 넘어지고 실패한 제자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땅을 벗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네가 있어야 할 땅은 그 땅이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이리 와, 다시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불러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제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계속해서 넘어져요. 실패해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꾸 교회만 오면 제자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정말 저도요. 이러한 더러운 모습을 가진 저도 예수님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에? 제가 제자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듣고 저렇게 다른 짓만 하는 제가 제자라고요? 3년 동안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 제가 제자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제가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마음은 우리들 마음에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제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뭔가 좀 다른데. 제가 제자라고요. 시작. 그렇죠.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따르겠냐? 저요. 누가 나의 말에 순종하겠냐? 저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 저요. 누가 나와 십자가를 함께 지겠냐? 저요.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부르실까요? 바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 땅 주셨어요? 무슨 땅을 주셨어요? 유대 땅을 주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좁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모든 나라들,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대가 지나서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바로 안중, 포승, 이 땅까지, 이 대광교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장수인, 김지웅, 박재희, 김주원, 최하음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긴장하셨죠? 이따 설교 끝나고 부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 제자훈련을 시작한 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청장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두가 이들 말고 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배에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고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것을 믿습니다. 내기초등학교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내기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기초등학교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아멘, 아멘. 포승중학교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홍원초등학교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한국국악예술중학교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아멘. 현화고등학교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경기물류고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평택여고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땅,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악기 열심히 배우고 그 악기를 정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우리가 처한 모든 땅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